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온유함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불교계를 놀라게 한 이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국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불교로 개종하여 스님이 되었던 현각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의 예일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외에서도 다른 곳에도 진리가 있는지를 찾아서 이제 결국 출가해서 중이 되게 됩니다. 그는 불교계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불교계를 떠나면서 돈만 아는 한국 불교를 내가 떠난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도 충격을 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절에는 부처가 없더라. 그리고 교회는 예수도 없더라.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해서 기독교 안에도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차원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에는 그의 성품인 온유해져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온유해져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프라우테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바클레이라는 성경 주석자가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가 이 프라우테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온유라고 하면 그저 참는 것이다라는 말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기 어려운 것에는 과감하게 참지 못하는 성격이 온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면 화 안 내는 인격을 연상하기 쉽는데, 화를 내야 할 때는 반드시 화를 내는 성격이 온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것을 보시고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셨습니다. 바로 중용이 온유가 무엇이냐면 화를 내야 할 때 내고 화를 내지 않을 때 안 내야 되는 것이 온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 온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중용이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야 할 때 내고 내지 않을 때 안 내는 것이 온유다라고 해서 중용이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연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강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중용인데, 그래서 온유는 다스려진 인격, 온유는 훈련된 인격, 온유는 길들여진 인격, 온유는 조절된 인격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프라우테스, 온유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데요.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졌을 때를 온유한 동물이 됐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자가 서커스단에서 얌전히 말을 잘 들을 때 사람의 말을 잘 들을 때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신기할 정도로 사자가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지만 잘못하면 가끔 사고가 일어나서 고분고분하던 사자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위험이 따르고 있지만 길들여진 동물을 우리 온유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거친 장정들이 군대 입대해서 길들여졌을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도 말합니다. 군대 입대하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때리는 대로 맞는 그런 군대, 그런 것을 이 프라우텍스다라는 용어를 썼다고 하거든요. 온유해졌다라고 한다는 말. 그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겸손하고 온유하신 기도하신 분이다. 이같이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 온유해져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온유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시간에 온유해진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온유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을 때 온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한없이 높으신 분인데 한없이 낮아지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말할 수 없이 강하신 분인데 말할 수 없이 약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할 수 없이 무엇에나 모든 것을 가진 많으신 분인데 모든 것을 비우신 분이에요. 예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셨는데 모든 것을 다 비우신 분이에요. 예수님 무엇이나 이길 수 있는 분이신데 무엇에나 져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것을 피할 수 있는 분인데 그 모든 것을 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살 수도 있는 분인데 죽음을 자초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든지 올라갈 수 있는 분이신데 한없이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 온유한 성격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성장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유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확실한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이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그 종들의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쳐서 귀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땅에서 귀를 주워서 다시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온 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12군단 얘기도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유대 군병들이 몇 명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당시에 한 군단은 10만 명이었습니다. 12군단이면 120만 명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시고 잡혀가셨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참고 나가면 온유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인내와 온유는 붙어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참음으로 온유를 이룬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론의 반란을 피하여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으면 당장 진압할 수 있으나 아들이기에 같이 싸우지 않고 싸울 수가 없어서 피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신하 아비새와 함께 궁중을 떠나 피신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이 다윗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비류한 자라고 조롱하며 계속 따라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8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이것을 보고 있던 이 화가 막 급한 아비새 장군이 왕이여 저게 명만 내리시면 당장 넘어가서 저놈이 저기 시므의 목을 비워버리겠습니다라고 그때 아비새가 말하지만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합니까? 온유의 상징이었던 다윗의 표현을 보세요. 10절 12절에 보면 왕이 가로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입을 열어 저주하게 하니까 그런 것이지 않겠냐?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주실지 아느냐?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그냥 놔주고 놔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시므이가 다시 와가지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빌게 됩니다. 우리는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온유한다는 것은요 함부로 비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이 옳다고 그래요. 다 자기 일이 옳다고. 나쁜 짓은 한 사람은 나쁜 짓 한 그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또 그것을 판단하는 자는 그 판단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말합니다. 욕심 없이 말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올라가서 똑같은 그 짓을 하면서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고 사는지 몰라요. 지금 대통령 저가 저런 짓 할 것 같았으면 안 찍었을 것 같은데 나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잘못도 있어요. 왜? 좀 더 다른 사람을 찍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을 보면서 비판하는 사람은 지는 깨끗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 우린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대통령 한 사람이 잘해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국민이 다 잘하니까 그래도 유지되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이 나라가 뒤집어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들이 뭐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분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비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자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말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갑자기 듣고 그래 목사님 말이 맞으니까 내가 바꿀게요. 그렇게 목사님 말씀대로 할게. 그럴 놈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들을 가는 대로 놔두고 우리는 그냥 바르게 살고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일을 하자고요. 모세에 대해서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광야에서 따라온 잡족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잡족 중에 한 명이었던 구스 여자와 정략 결혼을 하게 돼요. 이때 모세의 깊은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검둥이와 결혼하였다는 것으로 비난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러나 비난 이유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모세 형인 아론과 누이였던 미리암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집안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요. 잘못되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12장 1절 2절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려면 읽어보세요. 민수기 12장 아래 읽어보세요. 4절 8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서희를 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모세는 저쪽에 있으라 하고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왜 내 종을 비난하느냐. 하나님의 종, 특별히요 주의 종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주의 종을 비난하면 비난하는 자에게 화살이 돌아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일꾼은 다양한 일꾼을 세우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이 자기에게 아주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 비난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성경적으로는 나라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운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하나님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미리암이 문둥병이 발하게 돼요. 9절부터 12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어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내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컨대 그 몸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것 같이 되었으니 모세 동생 좀 기도 좀 해주게 라고 부탁하는 거거든요. 자, 절 보세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치료가 일어나면 뭘 하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치료해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 그 다음에 기도하면 잘 안 들어요. 또 그 다음에는요 나중에는 거의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린 잘 하셔야 돼요. 기도를 부탁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한 번은 치료되고 또 치료됐어요. 그래도 또 불순종해. 나중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고통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기도하면 알아요. 하나님이 바로 고치실 때는 이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네가 열심히 나를 섬기고 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요 막 기도를 해도 안 나아요. 그런 것은요 기도는 부탁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할 때나 얘기하지,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지금 그래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니까 말 안 하고요 설교 시간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병이 치료 안 되느냐,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치료만 요구할 때 병이 치료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 기도만 받고 치료만 받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그 질병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하셔요. 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 함부로 여기기 잘하셔요. 그래서요 치료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이후의 삶이 복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고통이 그냥 허락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한 번은 아카바 이 학생 중에서 이 아카바라는 이
유대인의 선생님인데 그 학생 중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주 짧게 기도를 했어요. 짧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아니 선생님 저는요 기도를 너무너무 짧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카바 선생님이 이렇게 말 모세보다는 길게 했다. 모세가요 5마디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5마디 딱 했더니 하나님의 미리암의 병을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해줘. 그러니까 아카바 선생님이 하는 말이 봐라 모세는 5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그러므로 그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 학생이 기도를 시켰더니 이번엔 기도를 길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선생님 이번에 저 친구가 기도를 너무 길게 해요. 그랬더니 또 아카바 선생님이 하는 말이 기도를 길게 한다고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니? 다윗의 기도가 소개됩니다. 그리고요 길게 하는 모세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광야에서 깽판을 부려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들을 싹 해버리고 너희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어가다가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백성을 싹 죽이고 이제 몇 사람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비난할 겁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40일을 금식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모세는 길게 기도할 때는 40일씩 기도했다. 그러나 짧게 기도할 때는 5마디도 기도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도가 길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기도가 짧다고 판단하고 기도의 판단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우리는요 기도의 길기와 짧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좀 할렐루야.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욕심에 찬 기도만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고요 단 한마디라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래서 기도가 기냐 짧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미리암은 이렇게 문둥병이 발했던 이유가 왜 아론은 그렇지 않고 미리암은 그랬느냐? 아카바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 이 아론은 나쁜 사람이다. 왜냐면요 모세 형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이 우상을 만든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런데 미리암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신 것은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깨닫고 바르게 살려고 하기 위해서 온유해지라고 문둥병을 허락해 준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기에 배우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고 믿으셔. 두 번째는요 말씀을 겸손히 받을 때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때 온유해지냐? 말씀을 받아들일 때. 참을 때 온유함이 임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잘 아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결과를 보면 사울은 땅을 빼앗겼고 다윗은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자 이제 사무엘을 부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지게 생겼는데 와서 좀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이 열심히 갔더니 이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선지자만 꼭 예배 드리라는 법이 있냐? 나도 한다고 하고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15장 6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이제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다시 말해 이 아말렉을 칠 때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죽여 없애버려라. 그렇게 사무엘이 전해줍니다. 사울은 이 명령을 받아 가지고 들이 그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7절 9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울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키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 내게 말씀하신 바를 따라 행하느냐 따라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가 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이런 말합니다. 13절부터 20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울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땅과 모든 권력을 다 빼앗겼다는. 다윗을 볼까요? 다윗의 경우는 달랐어요. 자,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가늠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무엘하 이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한 사람에게는 양도 많고 소도 많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을 주고 사서 어린 양 한 마리를 겨우 기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을 가정에 너무 소중하니까 집 안에도 들어오고 가족같이 그렇게 여기는 그런 양을 길렀는데 이 부한 사람에게 이 손님이 오니까 이 부한 사람 자기 많은 양떼 중에서 고르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그 양 한 마리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을 이 손님을 대접하는데 드렸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런 못된 놈은 당장 목을 잘라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나단이 하는 말이 당신이 그랬습니다. 왜?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은 자기 이 부하의 그 아내를 범하고 한 것은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런 책망의 소리를 듣자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회개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랬더니 다윗은요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시편 51편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가시적으로 적당히 회개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회개할 때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걸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어야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게 된다고. 그래서 다윗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에 보면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뭐예요? 땅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회개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한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유한 자라.
1950년에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쓴 소설이나 시나 문학 작품을 발표하면 서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문학 작품 발표하면 다른 사람이 내 문학 작품이 옳고 그러니 막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 모임이 있었고, 똑같은 대학 안에 자기들의 이 모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장점만을 말하는 모임이 있었다는, 두 모임이 10년이 지난 어느 날 보니까 늘 처음에는 이 비판해 주니까 성과가 있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비판이 비수가 돼서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그곳에서는 훌륭한 문학가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칭찬해 주던 그 모임에서는 그 미국에 엄청난 필요한 일들을 하는 훌륭한 문학가가 나오게 됐다. 잘 하셔야 됩니다. 비판하면 좋은 일꾼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별짓을 다 해도 그래 잘했어 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길 때 좋은 일꾼이 나오게 하신다. 보통 사람들은 95%가 좋은 것과 나쁜 것 5%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것 5%를 지적하기보다는 좋은 것 95%를 지적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이 자녀들의 이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자꾸 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한 것보다 부드러운 것이 사람을 부드럽게 길러주는 것이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온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온유해지고, 온유해져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온유해질 수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것 우리가 표로서 찍어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러게 살자고요. 그것이 성경적인 삶이에요. 성경적인 삶. 예수님은 다른 사람, 성도를 비난하지 말라고,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약속을 그리고 의지하며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은 그냥 놔두고 하나님께 나가자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온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참을 때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온유해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가장 확실하게 온유해집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아무리 온유와 거리가 멀었던 거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온유해집니다. 왜? 온유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3대 인물을 들라면 모세, 그리고 바울,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이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려고 했던 성격이 아주 거칠은 사람들이, 이 세 사람 다 아주 성질이 거칠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니까 온유한 사람이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들. 세 사람 모두 다 사람을 죽였거나 이런 참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사람을 죽였고, 바울도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했고, 베드로도 말고를 죽이려고 칼로 치는데 말고가 펴에 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 이들은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로잡혔더니 온유한 자랍니다. 모두가 다 무엇이라고 해도 참아내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다혈질의 사람들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저거 온유해집니다. 성령을 거친 사람들은 이 거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영이에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구해야 돼요.
스스로가 내가 말도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내가 사람들을 함부로 막 거칠게 느낀다고 생각되거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신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 주신 상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풍부하게 살고 싶거든 온유한 자가 되셔야 돼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조금 전에 사울과 다윗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람과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먼저 땅을 차지하였던 곳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아브람은 먼저 상대방에게 땅을 나눠주고 나중에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롯은 모두를 빼앗기고 항복하고 아브람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모두 아브람의 땅이 됐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노예로 부렸던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온유한 요셉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온유는 성령을 통해서 온유해지는 열매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자. 이 성격은 성령이 역사할 때만 이런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한 차원 올라간 온유함을 배우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움으로 인해서 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온유를 배우셔야 돼요. 또 온유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거칠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나가보면요, 거칠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요 온유해져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하신 예수님을 얼마든지 배우고 닮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다고요? 성도는 믿음으로 잘 참을 때 온유해질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온유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며 기도로 성령이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는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버리지 못한 성격들, 버리지 못한 습관들 다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2017년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면서 믿음의 길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